어떤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개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본질을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밝히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신 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억울함이 계속되고 정의가 즉시 실현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의 핵심이 얼마나 빨리 응답받느냐가 아니라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놓지 않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지속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비시키시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는 금식과 11조를 언급하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의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확신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짧고 단순합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어떤 종교적 업적도 비교도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이 말의 길이나 표현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 두 비유를 함께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분명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유지되는 태도가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내의 삶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종종 지연과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부르짖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이러한 믿음으로 발견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